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어서 한 주 금요 예배를 쉬었지만 그 전전주에 나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서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하여 분노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이야기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가하시고 죄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시작돼요. 이 죄를 지었던 가인,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었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나서 그가 여호와 앞을 스스로 떠났다라고 돼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떠난 주체가 가인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이 어떤 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그래요. 여러분이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아이러니한 편이에요. 놋 땅이라는 이 놋이라는 단어가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에서 안착하여 거주했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땅에서 정착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떠난 인생이 결국 어떤 인생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 안정을 찾고 거주하려고 하지만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땅에서 제대로 된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유리한다는 자가 된 건 방황하고 또 헤매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이 형벌을 받고 자신이 물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생각보다 쉽게 놋이라는 땅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게 된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러분?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땅.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리적으로 내가 한 군데에 있다고 해서 안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사람들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과 삶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하여 이 아내가 임신을 하고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뭐래요?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고 나서요. 가인이 놋 땅에서 거주하다가 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뭐해요?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그곳에 인류 최초로 성을 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도시 문명이 성경적으로 보면 가인을 통해 처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성을 쌓았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뭐 하고 나서 성을 쌓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식을 낳고 나서. 여러분, 자식을 낳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정을 잘 안전하게 세워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방황하면 안 돼. 내가 헤매는 인생이 되면 안 돼. 나 혼자면 모르지만 이제 누가 생긴 거예요? 자녀가 생긴 거니까. 이 부모에게 있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책임감이 생기고 무언가를 잘 해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가인이 했던 선택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이 성은 자기를 위해서 쌓은 것이고 가정을 위해 쌓은 것이었을 거예요.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제 이라스라는 또 자녀를 낳고요. 이라시라는 사람은 무후야엘이라는 자손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요. 에녹 이후에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 쓸어버리는 자, 진멸하는 자, 혹은 강성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고 살면서요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너는 도시에 거주했으면 좋겠다. 촌사람 되지 말고 좋은 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자녀를 향해서 또 가진 기대가 뭐냐면 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쓸어버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남들을 쓸어버리고 이기는 자, 그리고 강성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름의 뜻으로 자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라는 건 여러분 단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만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세상에서는 강하다는 게 뭐예요? 돈을 갖고 명예를 갖고 성공을 하는 것. 여러분,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 라멕이 처음으로 이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처음 시작돼요. 가정을 세우기 원했는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아내를 둘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가정이 잘 세워졌을까요?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아다래요. 아다의 뜻은 꾸미고 장식한다라는 뜻. 아마 자기를 꾸미기 위해 노력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내의 이름은 실라라는데 실라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둘이면 첫 번째 아내는 사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꾸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는 내가 참 사랑하지만 평생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림자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사실은 라멕이라는 사람은 강한 자로 등장하지만 그의 아내가 둘이면서 이 가정은 한 사람은 자신을 꾸미기 위해 몸부림치고 한 사람은 그림자로 인생을 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이 첫 부인이었던 라멕의 아다 첫째 아내를 통해서 야발이 태어나는데요. 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아버지가 되었대요. 우리 보면 보통 음악의 아버지, 무슨 과학의 아버지 이런 얘기가 있듯이요. 이 라멕의 아들이었던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장막을 짓고 가축을 처음으로 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가축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부자가 낳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뭐냐면 21절에 유발인데요. 유발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수금과 통소가 뭘까요? 악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음악가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녀 중에 하나는. 22절에 보면 둘째 분이었던 실라를 통해서는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구리와 쇠로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발가인의 누이의 이름이 나아마였다고 그러는데 나아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름 그 자체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자가 태어나게 되어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인은 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는 노시라는 땅에 자리를 잡고요. 성을 지어요.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5대 손들이 쭉 태어나는데 당시에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나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장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갖고 그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축을 많이 가진 부자도 태어나고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예능인도 태어나는 거예요. 음악가도 태어나요. 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잘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고 칭찬받는 어떻게 보면 공장장 같은 사람도 사업가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이인 나아마는 유명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멕의 가정에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인기도 있고 이런 집안의 자녀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난 자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첫째는 아주 부자, 돈으로는 세상에 부러울 거 없는 자녀가 첫째 아들이 되고, 둘째 아들은 음악가로 막 세상에서 이름을 제일 날리게 되어지고, 셋째 아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업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딸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지고, 이러면 이런 집안 세상에서는 부러움을 받는 가정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가인 이후에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이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져.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승리하기 원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성을 쌓고, 사람을 위하여 가축을 치고,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치고, 자기를 위하여 음악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드는 인생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라멕, 자녀들이, 유명한 자녀들이 많이 나왔던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아내 둘인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죽이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소년도 죽이는 사람. 가인을 위하여는 24절에 보면 벌이 7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4절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어떨 거래요? 77배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일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누군가 조그만 해코지를 하면 그 사람에게 77배를 갚아주는 사람. 누가 나를 좀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 세상의 법칙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보십시오. 성공하기 위해 애쓰죠. 부를 갖기 위해 애쓰고, 또 명예를 갖기 위해 애쓰고, 권력을 갖기 위해 애쓰고, 남들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남들은 망하는 거와 상관없이 사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노 땅에 자리를 잡고 성을 쌓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는 유리하는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인생들이에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자체가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한 성공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방향 없이 인생을 방황하다 온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보실게요. 아담이, 이 가인과 아벨은 죽었죠. 가인에 의하여.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갖고 노 땅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지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셋이라고 해요. 셋. 세 명이라서 셋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이 그냥 셋이에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대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대신할 수 있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 셋이 나중에 아들을 또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래요? 에노스라고 이름했대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깨어지고 상하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에노스예요. 여러분, 셋이라는 아담의 아들이 자기 자식을 낳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었다면 어떨 때 그런 이름을 짓겠어요? 아마 이 아이는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얘는 곧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무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아이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무언가 연약하고 죽을지도 모르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와 같이 태어난 아들이 에노스였던 거예요. 람에게 자녀들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 에노스라 이름 하고 나서 여러분 그때에서야 여기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셋을 통한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 오늘 말씀. 자녀를 낳고 자녀가 불구로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를 보면서 결국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고 났는데 사람들은 이 아이 때문에 누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담의 자손 이후에 여러분 이제 이 땅에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갈라지게 되어져.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살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 자신의 죄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강하다라고 자랑하며 하나님 떠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이 생겨지는 셋의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보호하며 살면서 세상에 성공을 거둘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인생이 되어져요? 자기를 높이는 인생. 심지어 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죄를 자랑하신 적이 있으세요? 남자들이요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요, 예비군 훈련 받으셨나요? 다들 미필이신가? 예비군 훈련장 딱 가보면 남자들이 그 개구리 군복을 딱 입고 가가지고요 보면 가관입니다. 서로 남자들끼리 자랑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누구를 옛날에 얼마나 때려줬는지, 나는 3명이랑 싸워서 이겼어, 나는 뭐 17대 1로 싸워서 이겼어, 뭐 이런 걸 자랑해요.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어렸을 때 철없이 뭐 치기 어리게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그런 걸 막 자랑해요.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으니까 막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뭐 술집에 가서 어떤 여자랑 만나고 어떤 짓을 했고 막 그런 걸 막 자랑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라멕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인생. 남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이 땅에 있는 부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높이는 인생들.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 이 땅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방황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이 땅 안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더 부러우세요? 남부럽지 않게 성 같은 집을 짓고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면 나는 훨씬 더 크게 갚아줄 수 있다고 자기를 높이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여러분 솔직하게 그게 부러우세요?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이 인생이 참 복되구나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진 인생, 유명한 자녀들이 되는 걸 솔직하게 더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하세요? 부도 있고 예배도 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부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에요.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불리워지는 자여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자기를 높이고 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결핍이 참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결핍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이 그렇게 나뉘어지며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은 솔직하게 누구의 후손인 것 같아요?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정말 살아가세요? 내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부와 명예와 권력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인생. 하나님을 잃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결국에 누구를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자녀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이런 생각해요. 가인이 에녹을 낳고 나서 막 성을 쌓듯이 내가 내 자식 위해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내 자식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채워주지 않아요. 결국 그 다 채워준 것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인생이 되어져. 미국에서 1세대들 고생하죠. 그리고 2세대들은 생각보다 좋은 직업을 갖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1세대 부모들은 이민 땅에 와서도 한국이었으면 신앙생활 하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서러운 가운데 하나님 찾았기 때문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2세들은 남부럽지 않게 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부모들이 채워줬는데 그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문이 방황하는 가정이 되고 유리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는 내 자손의 자손이 또 내 자손의 자손이 힘들고 어렵고 에노스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섰을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부럽지 않은 교회. 한우리교회 안에 달라스에 제일 부자가 있대. 한우리교회에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유명한 분들이 계시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디 교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달라스에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있다고 그러고 누구도 있다고 그러고 그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고. 전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모르는 유명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들인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유명해지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강해지기 원해요. 나 때문에 남들이 죽음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아픔을 당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내 자식이 역설적이죠. 가정을 세우기 원했던 이 가인의 후손들의 가정은 여러분 부인이 둘이 되고 결국에 죄를
죄가 관영하고 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라멕의 말대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라멕을 상하게 한 소년을 자기가 죽였대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여러분, 근데 라멕 가정에 있는 자식을 죽이면서 자기 가정을 세워가는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찾을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마찬가지고, 주석 성경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아픔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비로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죄라는 것들이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만을 바라면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성공을 거둘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내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내가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인생,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도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구하고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인생들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